우리 추수감사절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걸 정하여 지키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감사해라 그러면 되는데 왜 절기를 몇 번씩 두시고 이렇게 감사를 하게 하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이 감사의 훈련, 또 감사의 생활 이것을 하도록 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그리고 교회 안에 또 교회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교회력에 따른 여러 절기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 가만 놔두면 감사가 자꾸 증폭되는 존재라고 그러면은 이런 훈련도 필요 없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놔두면 감사는 자꾸 메말라 가고요. 예배하는 것도 자꾸 소홀해지고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절기를 정하고 훈련하는 차원에서도 이 감사를 가르치고 계세요. 왜냐하면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내 주변에 두신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 또는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감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좋은 분들은요, 늘 말씀하실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스도인이 생활 속에서 감사를 느끼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데는 아주 특별한 신앙의 의미가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 감사를 할 때 그러면 무엇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럼 감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거죠. 이 절기에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 설교와도 연관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현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감사 생활은 사람과 사람을 상대로 하고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친절을 베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미국이 이런 팁 문화가 많아요. 그래서 그 팁이 결국 감사를 표현하게 하는 제도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상업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게 지금 문제긴 하지만은 원래 의미는 그런 겁니다. 고마워요. 서비스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제도화되고 그러면은요. 제가 미국 가서 밥 먹고 나갔는데 웨이터가 쫓아나왔어요. 팁이 작다고요. 15%인가? 뭘 의무적으로 내는 게 있는데 자꾸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 이제 프랑스에서는 그냥 주고 싶은 만큼 주거든요. 1유로도 주고 2유로도 주고 그러는데 거기는 막 정해진 만큼 안 주면 뭐 화도 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래 의미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조건적인 감사하지 마시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감사 우리에게 주셨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제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면 좋겠고요.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었고,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느냐에 대한 자기 욕구와 이해에서 오는 감사는 세상에서 하는 감사예요. 그건 누구나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런 게 없어도 그런 계산적인 감사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걸 생각하면서 근원적인 감사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 좀 더 힘써야 되겠다. 이 감사의 절개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의 결단과 도전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다 얻은 것 같지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멧돼지는 도토리가 땅에 있는 줄 알고 계속 킁킁대고 땅만 뒤진다 그랬죠. 도토리는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결실했어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감사 찬양제 이렇게 이름을 했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2절에 나오죠. 감사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그에게 하나님에게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에게 우리의 귀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간증과 고백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찬양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태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여드리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는요, 사람 사이에서도 굉장한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주죠. 감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은요, 저 사람은 싹수가 있어, 그렇게 감사할 줄 아니까 저 사람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싹둑 잘라먹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요, 왠지 그 사람은 좀 그래요, 재미가 없어요.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뭐 더 친절을 베풀고 하려는 마음보다는 에이, 저 사람 원래 저래, 이렇게 되면은 관계가 점점 서먹서먹해지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그 사람이 더 멋지고 좋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들고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 직접 나와서 찬양을 하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앉아서 찬양을 듣는 순간에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엇을 감사할까요?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했는데 이미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5절과 6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같이 읽을까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기억하면 할수록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 그 땡큐가 감사잖아요. 그 땡크가 어디서 왔냐? think, 생각하는 데서 왔다.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기억해봐라. 그러면 감사할 것들이 새록새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막 지내다 보면은 뭐가 감사해? 그럴 수 있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 감사 노트 이거 쓰라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감사한 게 뭔가 한번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지고 더 깊은 감사, 또 우러나오는 감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는 밑에 이 감사나무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1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이 장소에 잘 어울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달아놓은 감사의 글귀들을 저도 이제 지나가면서 수시로 살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다 뗐어요. 왜 뗐다고요? 새로운 감사 적으시라고요. 네, 새로운 감사를 다시 적어보시라고 다 내려놨어요.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감사를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또 예배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찬양하는데 그냥 막 감격이 되고 막 그냥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함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네. 여러분, 교회를 향한 그 깊은 사랑과 감사가 더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헤아려 보고, 또 새로이 받을 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감사는요, 선불로 하는 거라고.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주의 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고 머무르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됩니다.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올려드리세요. 감사는 성경에 약속 어음과 같이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의 이 보배 창고를 여는 키 열쇠가 뭐냐?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보물 창고가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될 때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자.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세요. 일단 마지막 시간에 우리 당회원 부부 나와서 재롱할 거예요. 저도 몸이 뻣뻣하지만 처음에 율동이 없다고 그래서 그 곡 율동이 있는 곡인데 없다고 그래서 그런 줄 철석같이 믿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율동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마음껏 웃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입과 말과 노래와 물질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 감사의 절기에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서 여러분의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